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성경의 그 원리라는 게 있다겠죠. 성경의 원리가 알면은 요거를 이제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이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내용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는 말세나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악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알고 보니까 성경의 원리라는 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돼서 앞에나 뒤에나 이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성경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거 뭐냐, 무슨 내용을 이렇게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써놨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책이니까. 성경은 사람의 책이라면 뭐 사람들에게 쓰려고 이렇게 내가 뭐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쓴 책이니까 이 내용은 어떤 속에 분명히 지은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속에 분명히 지은 의의가 있는데 요걸 겉으로 이 내용을 썼다고 하는 것은 요걸 통해서 속에 있는 지은 의의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이건 어떤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게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음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니까 멸망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나쁜 놈을 육신은 멸하고 영은 또 구원한다? 야,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나쁜 놈을 영은 구원하려고 그러면 육신은 멸한다?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진 거예요. 내용이. 왜 이게 엮어졌다고 여러분 봐야 되냐면 1절부터 8절이 한 단락인데요. 여기 잘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1절부터 8절을 가만히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이어졌냐면 묵은 누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새 누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묵은 누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 새 덩어리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나누어 놓고 앞에서는 이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음행이라는 게 뭐가 음행인 거냐 그래요. 여기서 음행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괜히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언뜻 보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음란한 짓들은 서로 번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누룩이니까. 그래서 나쁜 짓들은 서로 번져나갈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번져나갈 게 따로 있지 이런 음행을 번져나가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나쁘더라도 아버지의 아내를,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자식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게 그 자식들이 어머니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번져나갈 것이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좀 제거해야 된다. 번져나가도 않도록. 번져나갈 게 따로 있지 세상에 그게 번져나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묵은 누룩 새 덩어리,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음행, 그리고 너희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자, 앞에 육신이 있죠. 그 다음에 영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묵은 누룩이 있죠. 새 덩어리가 있죠. 그러면 육신은 뭐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라는 얘기죠. 그죠? 새 덩어리는 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한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다. 같은 말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그러면 앞에 음행은 뭐예요? 음행은 묵은 누룩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앞에서 묵은 누룩은 이건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묵은 누룩, 그게 음행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음행의 반대가 뭐죠? 거룩입니다. 성경은 규칙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음행이라는 것과 반대는 항상 거룩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새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새 덩어리는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 그러면 성령의 교회가 새 덩어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음행한 거는요, 첫 번째 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음행이니까. 그죠? 첫 번째 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새 덩어리인 교회. 그러니까 이걸 영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걸 새 덩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음행, 거룩. 그럼 음행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자, 거룩한 여자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뭘로 맞아들여요? 신부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신부야. 그죠? 거룩한 건 신부고 신랑의 부인이에요. 그죠? 근데 음행은 뭐예요? 음란이죠. 음란이라는 건 신부 말고 반대로 뭐예요? 음녀죠. 그러니까 음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는 뭐예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그러면 신부는 거룩한 거죠.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육신은 멸망해야 되고 영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러면 육신은 멸망해야 되니까 누가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녀가 멸망해야 된다는 얘기고, 신부는 거룩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음녀는 멸하고 신부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패턴이라니까요. 이게 패턴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육신과 영, 음녀와 신부, 그죠? 이걸 묵은 누룩과 새 덩어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을 딱 정해놓고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죠. 아하, 이것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더러운 그 육신의 생활을 하는 교회와 거룩한 신부의 교회를 요걸 나누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덩어리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묵은 누룩을 제거한다는 말을 여기 성경에서 바울은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 하나의 그 양쪽 나누어서 패턴을 썼는데, 에베소서 5장의 1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녀란 말이에요. 그죠? 술 취하면 음녀라는 거지. 패턴이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건 뭐예요? 신부지. 그러니까 음녀 반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덩어리, 이게 신부가 되는 거라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술이란 말이에요. 술 취하는 거.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뭔 짓을 못해? 술 취하니까 뭔 짓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취한 거니까. 맨 뉴스 보면 범죄하고 나서 자기 술 취해서 그랬다는데? 범죄하고 나서 자기 술 취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죠? 술을 진짜 너무 많이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술 취하면 정신이 없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판결도 그렇게 나요. 아, 정신없어서 그랬죠, 사람은. 정신없어서 그랬는가 봐요. 이렇게 나온다, 판결이. 그죠? 그러니까 술 취한다, 묵은 누룩이다, 옛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옛 성품을 가져서 여러분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뭔 짓을 못하겠어? 그죠? 그러면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면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냥 가만 내비둬도 거룩하게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거지와 왕자에서
거지의 패턴을 버리고 왕자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왕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왕자가 거지로 되면요, 다시 거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서 부활의 삶이 되면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 육신은 멸해지니까 파멸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파멸한다. 그래서 파멸되고 이 영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소조라는 거거든요. 회복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건 사르크스거든요. 여기서 사르크스. 그러니까 사르크스니까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을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이렇게 라는 얘기예요. 멸망 파멸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영은 구원, 소조, 구원받는다. 안전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로 패턴을 딱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를 그렇게 했다. 아버지의 아내를 그렇게 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버지의 아내를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누구? 누가 그러죠? 예,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그렇죠? 야곱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을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요? 이 땅에서 아담이죠. 첫 번째 아들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뭘 먹었나요?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야. 선악과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자, 잘 생각해요. 아담의 아내 하와를 아담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의 뭐였던 거예요? 복음이었던 겁니다.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사탄이죠? 뱀 사탄이 누구를 넘어뜨려요? 아담하고 하와 중에 하와를 넘어뜨려요. 왜? 그게 아담의 생명이니까. 그게 아담의 아내니까. 그게 아담의 말씀이니까. 그 아내가 아담의 생명이니까. 그걸 넘어뜨리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걸 넘어뜨리면 아담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넘어져서 시험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호흡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생명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싶어 한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자기는 호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 창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아는데 자녀를 낳으면 자기가 혼자 숨 쉬어요? 자녀를 통해서 숨 쉬어요? 자녀를 통해서 숨을 쉰다는 것을 깨달아요, 부모가.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부모의 삶은 다르고 자녀의 삶도 달라요.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존재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마귀는 누굴 넘어뜨리면 돼? 인간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넘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아담은 그냥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난 안 먹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자, 그 말은 인간이 죄를 져서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로 내려와서 너희들 선악과 먹어 죽는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누가 오라고 안 했잖아요. 누가 오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그 책임을 자기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던 자가 르우벤이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요, 그는 음행을 저질렀다. 그럼 그 음행을 저지른 자는 누구의 그 줄기를, 뿌리를 받아서 쭉 이렇게 이어진 거죠?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뿌리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를 첫 번째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첫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자, 패턴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성경이, 그죠? 성경의 패턴은 그렇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날 누가 죽죠? 6월절 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는데 누굴 사실 다 죽인다고 했어요. 장자들을 다 죽인다고 해요. 장자가 뭐죠? 첫 아들입니다. 그죠? 첫 아들이에요. 그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으시죠. 그죠? 어린 양이 대속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습니다.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 어떤 패턴이에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날 이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르우벤,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죄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뭘 취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거로. 그럼 아버지의 생명이 뭐죠? 아버지 생명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내라고 해서 자꾸 아내기죠? 아내. 밖에 말고 아내가,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 아내가 자기 아내 있으니까 아내는 거예요. 예? 아내 있다, 이거예요. 아내 있다. 근데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는 뭘까요? 지금?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는 지금으로서는 신부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과 새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서 말하는, 자,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데 너희가 어떤 짓을 하면 음행이에요? 육신의 일을 하면 음행이란 말이야. 그게 이런 짓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아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잘 다시 봐요. 우리의 머리가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서 머리는, 지시를 내리는 이 머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 내 몸은 교회를, 성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를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네 몸은 네 거 아니다 그랬죠. 네 몸은 네 거 아니라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몸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지, 육신을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성전이 아니에요. 몸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개인적으로는 몸이 성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성전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면 내 몸이 성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머리와 몸이 둘이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는 남편이고 몸은 아내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예요. 그럼 이게 둘이 부부예요.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몸으로 내가 육체의 삶을 살면, 그러면 네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지. 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아내를, 아버지의 아내를 넌 어떻게 한 거야? 함부로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거야. 묵은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퍼지는 거야. 육신적인 일들이 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지금 이런 패턴이 딱 정해진 거로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은 진짜 이상한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기죠. 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물론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 번져나가면서 다 이런 짓을 저질릴까봐 바울이 조심스러워서 이걸 썼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되죠.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막 퍼지고 있어서 바울이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편지를 이렇게 썼다. 그럴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악독해도 말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번져나가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멀리 있어도 이런 자를 정죄하였다. 그 말은 이미 이것은 딱 정해진 패턴에 있어서 이건 악한 것이고 이건 선한 것이다라는 걸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말씀적으로 이미 구분이 다 된다는 얘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게 딱 구분이 돼서 이미 그건 정죄해야 돼. 이미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사망이야. 이건 심판이야.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죽음이야. 이건 멸망이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새 덩어리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과 신부, 더러움과 거룩함을 나누어서 이건 이미 딱 심판이야. 이건 딱 구분된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금방 딱 구분이 되지, 이런 얘기들은. 근데 이런 걸 패턴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이 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번져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번져나간다? 자식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번져나간다?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러워서 썼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별짓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끄집어내서 바울은 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음행과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에 대해서 묵은 누룩과 새 덩어리를 설명을 하고 싶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이야기를 그걸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걸 모두 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음행과 거룩,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 묵은 누룩과 새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선악과의 문제에서부터 계속 첫 번째 아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런 옛날 나의 그 육신적인 삶을 버리고 멸망시키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부활하여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성전의 거룩함,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거룩함을 가져와야 한다. 너희가 음행하는 짓은 뭐가 음행이냐? 진짜 음란한 짓을 해서 음행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를 너희가 너희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목사도 집사도 교회에서는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아내이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옛날 성품대로 살 수도 없고, 옛날의 율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옛날의 습관처럼 음행하는 그런 묵은 누룩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 덩어리가 돼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생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전환점을 가져오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은 누룩과 무교병, 누룩이 섞인 유교병과 무교병을 함께, 너희들은 죄가 있으나 그 죄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겠다. 너희들을 받아서 새로운 첫째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에게 동참한 사람들이 마치 우리는 이방인이고 개고 정말 음행한 자이고 죄인이나 우리의 육신을 멸하고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순절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내 생활의 전환점, 나의 삶의 그 전환점, 음녀 같은 짓 하지 말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